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보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합니까? 그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주고 좋은 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랑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9절 아랫부분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바른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 뜻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신앙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로 인해 영국은 기독교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영국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중심 국가가 된 영국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갔고 교회에는 나이 많은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교회는 설교할 목사가 없어서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거나 이단의 집회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독교 중심 국가였던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그 이유는 예배를 사람의 뜻에 맞춰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교회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이 그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세상 문화를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문화와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복음은 사라졌고 예배는 세속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사람들의 뜻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한 거죠. 그러자 영국 교회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마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예언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직접 봤는데요. 예언 기도를 받고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이 기도하면 옆에서 한 사람이 받아 적어요. 그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어떤 사람 막 신비한 것을 봐요. 뭘 보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발가락을 봤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언 기도나 이런 신비한 것들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총명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가득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예사랑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진심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말씀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주께 합당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 그것을 실천하고 그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은 그냥 두면 썩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그냥 놔두면 썩고 말아요. 그 물이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지 않게 하려면 새물을 계속 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새 물을 계속 붓는다는 것은 새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고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실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0절을 다시 보시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또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너무 보니까,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든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 이어서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씨를 뿌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좋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좋은 땅에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그는 좋은 땅과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선한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예, 제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놓고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가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고 살지 않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입니까? 여러분, 만약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뉘우쳐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뿐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말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이유는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연약해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연약하고 너무 나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야 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그 고난을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시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능력을 받아야 하겠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한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3년 동안 같이 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도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간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그들은 그 전에 두려움을, 고난을 피해서 숨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 그 고난을 견뎌야 돼요. 내 능력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